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합니다. 앞뒤 좌우를 향해서 매일 그리스도. 한 번 더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받는 거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주신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새해 복 많이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인상 쓰는 분도 있네요. 사랑한다는데.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그리스도 안에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자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부 예배 때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씀을 또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은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나를 발견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내 자신을 본다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내 존재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은 것을 놓친다는 것이죠. 나를 안다는 것은 굉장한 중요한 응답들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 하나님 앞에 있는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가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옛날에 들어가 있던 각인 뿌리 체질은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쓰시는 그릇으로 준비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진다고 합니다. 불명예스럽게 지금 10년을 넘게 OECD 국가 중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꼭 남기는 글이 있습니다.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하겠죠.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이렇게 많은 말들을 하지만 정말 남기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글은 안 써도 한마디로 말하면 외롭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살면서도 외로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적으로 달려왔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대인관계도 원만하고 활동도 있고 잘하는 것 같은데 이해가 안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대부분 내면을 들여다보면 외롭다라고 고백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외로운 분 계십니까? 외로워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얼마 전에 나왔던 자료를 보니까 거기 보니까 사람의 99%가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외롭다라고 고백을 했대요. 그러면 위험군에 속하겠죠. 그러면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내가 직장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답이 나오잖아요. 가서 막 전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90%가 넘는다면은 전부 대상자 아니겠습니까? 98%라는 것은 전부 대상자라는 것이죠. 혹시 그 2%는 복음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나머지 거의 그러니까 불신자는 다 외롭다는 거예요. 돈, 명예, 지위, 권세, 지식 다 가지면 뭐 하겠습니까? 외로운 것은 방법이 없죠. 그것을 해소해 보려고 여행도 가보고 마셔도 보고 취미생활도 가져보고 별거 다 해보지 않습니까? 진정한 여러분 행복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외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외로울 조건이 없는데 외롭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해하지 못할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있겠지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도 오늘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여러분 초등학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가장 중요한 축복을 지금 못 보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외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직도 옛날에 그 각인 뿌리 체질화된 것, 그거를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가 뭔가를 안다면 사실은 간단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여러분에게 약속하시기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약속이 뭡니까,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놓고 400년 동안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건져내라. 내가 그들의
그 목소리를 들었다. 한탄하는 소리, 고통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제 시간표가 됐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건져내겠다. 그 일을 네가 하라. 내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모세가 그 언약 붙잡고 대업을 이룬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앞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했어요. 그리고 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제2대 지도자가 됩니다.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줘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고 근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전에는 그냥 따라가면 돼요.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이제는 모든 것을 결정을 내가 해야 되고 내가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지금 가나안 땅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땅은요, 광야를 오는 시간하고는 틀립니다, 여러분. 광야는 자기와의 싸움이었지만 가나안 땅은 이제 본격적인 적들과의 싸움, 7족속 31 왕과의 싸움이에요.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모세가 했던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들어간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2017년을 하나님 말씀 따라서 정복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현장은 너무나 두렵습니다. 견고한 진 같아요. 여리고성 같습니다. 두려워할 수 있는 조건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다음에 2017년은 정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앞길에 문제, 사건, 어려움들이 당연히 옵니다. 인생이기 때문에, 세상에 가기 때문에.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들이 다 끝났는지 알았더니 그 다음부터 큰 문제들이 더 오는 거예요. 지금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문제와 갈등, 염려, 근심, 걱정, 상황 안 발생하는 것은 천국밖에 없어요. 여러분, 천국 아니고는 끝까지 우리는 영적 싸움 하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온다면 여러분, 사실은 일하는 것, 문제 속에 일하는 것 어쩌면 별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말 문제 중에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실을 안 믿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문제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나는 혼자인 것 같아요. 그 사실이 안 믿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지금 내서 보여줄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제 한 주간 동안 정말 중요한 기도를 하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건 내려놓고, 내 근심 걱정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여태까지 내 방법대로 내가 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시기 바랍니다. 해봤잖아요. 할 만큼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새롭게 출발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지금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이 누려져야지 바뀌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신 것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는 기도로 누리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의 키는 뭡니까? 구원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기도로서 누리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미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이 땅을 덮어버렸어요.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셨다.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빛이 비춰지니까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의 문제, 사건, 어려움, 사단이 공격을 한다. 그곳에 빛이 비춰지면 끝난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사실은 여자의 우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건 뭐 기도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최고 축복성이 이미 들어왔다는 거예요. 거기서 해방된 거예요. 여자의 우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버리고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말씀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면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 기도한다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해도 여러분 가장 편한 시간에 행복한 시간을 만드세요.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나만의 행복한 시간, 10분의 행복한 시간을 만드세요.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고 했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방주 안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 안에서 누리면 됩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좀 실수해도 괜찮아요. 헷갈려도 괜찮아요. 그 안에 있다는 것은 변하지 않아요. 헷갈린다고 그 안에서 또 잘못했다고 방주 문을 열고 쫓아낼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 들어오면 끝난 거예요. 절대로 열 수 없습니다. 이 방주 안에서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피의 언약이 나온 거예요. 피 바르는 날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언약을 붙잡는 날 구원받은 거예요.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사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오신 목적이 우리와 함께 하시러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함이요 그랬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네 속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20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구원의 말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여러분 십자가에서 완성되기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오실 메시아를 그렇게 갈망해서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불구하고 여러분 유대인들은, 특히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안 믿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요. 이 사실을 믿은 건 그래서 여러분 기적입니다. 기적. 우리가 믿은 것은. 그것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도 안 믿는데 우리가 믿어. 색깔도 다르고 말도 틀리고 문화도 바뀌고 다 틀린데 우리가 믿는 것은 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 기적은 우리가 일으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달달 애울 정도가 됐는 유대인들도 이 예수님을 안 믿는데 여러분 우리 한 가지 딱 믿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그 하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받는데.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져봤습니까? 뭐 핀으로 한번 찔러봤습니까? 네? 뭐 10원을 드리고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기도 시작하는 것인데 우리는 최고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자녀라는 놀라운 신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을 가졌어요, 여러분. 신분에 따라 모든 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신분과 권세만 편안하게 여러분 시간 속에서 누리면 돼요. 나는 기도가 안 된다. 여러분 이것만 해보시라니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것만 해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제일로 중요한 것, 신앙생활에서 쉬운 건데 속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구원과 신분과 권세. 이거 놓치니까 여러분 자꾸 다른 것 붙잡아요. 아니 그거 다 아는 건데 여러분 아는 거하고 믿는 건 틀려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과 내가 받은 신분과 권세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 이것이 머리로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누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모르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 속에 함께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시겠다 그랬어요. 가치입니다. 성도의 가치.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가 네 속에 너와 함께 영원토록 있겠다 그랬어요. 우리 속에 함께 영원토록. 잠깐 있다가 아니라 속에 함께 영원토록 계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염려 안 해도 돼요.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뺏길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이 부분은 공격하지 못해요. 빼앗을 수 없으니까 헷갈리게만 만들어서 이 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답답해갖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왜 다른 것 갖고 싸우고 있느냐? 왜 우상잼을 먹는 것 갖고 싸우고 있느냐? 책망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인도만 받는다면 어떤 것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성도들이 왜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합니까? 인도를 못 받아요, 글쎄. 전부 내 생각, 경험, 세상 것, 가치, 세상에서 본 것들, 경험한 것들, 내가 살아온 것들 전부 그거 따라가 버려요. 그 성령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들이 자기 지식을 따라가잖아요. 많이 배웠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많이 배울수록 낮아져야 돼요. 그래야지 성령 인도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 1장 8절 보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받고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얻을 수 있으면 전 세계를 살리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송구영신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키가 뭐겠습니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받아야지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안 바뀌었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예루살렘 앞에, 성전 앞에 섰다는 것은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송구영신 예배 메시지가 뭐 헷갈린다, 모르겠다, 목사님 소리만 지르던데 생각이 안 나시는 분은 성령 충만 받으라고 했구나. 그것만 생각해도 끝난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끝나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 안 받았으면 어떻게 여러분 위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어디까지요? 로마까지 정복한 사람들이 됐어요. 가장 연약하고 부족하고 헷갈리는 사람들이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기준이 뭡니까?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증인이 되는 거예요. 7지역 살리고도 남는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 세우고도 남는 것이에요. 우리의 미래는 뭐라 그랬죠? 장밋빛. 할렐루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권능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얼마나 여러분 굉장한 약속입니까? 여러분 이런 걸 주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하나님 말고.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증인이 되리라. 전부 우리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네 거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거로 알아요, 다. 기준은 뭐예요? 나. 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부 나잖아요. 내가 힘을 얻어갖고, 내가 배워가지고,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성공해가지고, 그럼 뭔가 하려고 그래요. 전부 종교, 창세기 3장, 6장, 11장.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힘을 줄 테니까 권능 받아라. 그러면 증인이 되어진다. 되라도 아니에요. 되어진다. 사실은 알고 나면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언제까지, 어디까지 보장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매일 누리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8장 3절 5절에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우리에게 파송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완벽한 축복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완벽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눈에 안 보이는 주의 천사를 보내서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 1절, 마태복음 10장 1절 전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귀신을 꺾는 권세를 주었노니 그랬어요. 받았노니. 할렐루야. 받았어요. 받을 것이오가 아니라 받았어요. 그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 부르세요. 헷갈린다. 나를 헷갈리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이 예수 이름을 떠나갈지.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예배 속에 방해하는 흑암세를 꺾어야 돼요. 이 예배를 놓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 받지 못하게 만드는 흑암세는 결박될지어다. 우리 가정에 혼란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는 더러운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교회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옛날 각인 뿌리 체질로 가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에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 구습, 전통 이런 거에 매여 있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내 상처 속에 있게 만들고 옛날에 그 실패했던 것 속에 머무르게 만드는 더러운 흑암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돈 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뭘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이름 부르면 돼요. 그 이름 부르고 나서 어떻게 되는가를 확인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이 축복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늘의 시민권을 주셨다. 완벽한 보장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곳. 가기 전에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하늘 보좌, 하늘 배경, 천국 시민권입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복음 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는 뭐 해야 됩니까? 이 사실을 말하는 자가 제자예요. 이럴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 축복을 다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작년에도 누렸지만 올해는 더 많이 만땅고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왕창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좋은 말 다 끌어들여갖고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왜요? 받아야지 하잖아요. 없는 것 같고 할 수 없잖아요. 승리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 무시하지 말고 무시하지 마는데 절대 사람 말은 듣지 마시라니까 여러분. 유 목사님 계속 말씀하죠. 사람 말은 50%만 믿어라. 50%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사람만 건너가도 말이 변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사람들이 간장에 녹아지고 불신앙이 뽑아 올라오고 놓쳐버리고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50%를 믿는 게 50%를 듣는 게 맞아요. 믿음의 대상은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존중해야 하지만 절대 사람의 말을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래서 바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권세입니까 여러분? 사단의 세력, 흑암 세력, 불신자 6가지 상태 완전히 깨트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누굽니까? 거짓의 아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자체가 거짓 세상이 된 거예요. 죄악 세상이 된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을 밥 먹듯이 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다 속고 속이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야 성공한다고 하거든요. 전부 세탁합니다. 신분 세탁, 학력 세탁, 돈 세탁. 여러분 세탁은 옷만 세탁하라는 거지. 돈도 세탁하고 신분도 세탁하고 학력도 세탁하고 다 세탁해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뭡니까? 다 속이는 사단에게 걸려든 거예요. 사단의 이름이 그건데 여러분 거짓의 아비. 그러니까 세상은 당연히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남을 속이고 죽여야지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나중에 가서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네피림 시대가 무슨 시대입니까? 여러분 죄악 세상이에요. 다 속고 속이고 먹고 입고 즐기는 거. 그냥 여러분 먹고 입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죄 가운데서 그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속고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네피림 시대가 완전히 싹쓸이 돼버린 겁니다. 복음 가졌던 노아와 가족들 빼고. 출애굽기 20장 3절 5절 보니까 사람들은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칩니다. 어려우니까 여러분 방황하다가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이 종교 저 종교 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종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방황하는 증거예요. 답을 못 찾기 때문에 계속 방황합니다. 여기에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일본만도 800만 귀신을 섬긴다는데 그게 다 종교 아닙니까? 우상이고? 얼마나 대단해요. 어제 우리 영상들 봤잖아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 성당들 증거 보세요. 그 불상들 증거 보세요. 제가 미얀마 갔을 때 그거 나올 줄 알았더니 안 나오네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 가면 입이 일단 딱 벌어집니다. 그 규모와 그리고 거기에 있는 금. 여러분 금을 그냥 금 딱지를 붙인 게 아니에요. 금 덩어리를 갖다 붙여놨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도 가끔 생각나요. 이야, 그거 좀만 뛰면 우리 교회 멋있게 질 수 있는데 이런 생각도. 사람들은요 그 외형적인 것들 있잖아요. 뭔가를 막 세우고 공을 들이고 치성을 들이면 뭐 복을 받는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입니다. 그야말로 착각 속에 무너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조금 시간 지나버리면 정신적인 고통이 올 수밖에 없어요. 마음 생각을 건드려 버리니까. 내 마음 나도 모르게. 그런 노래 있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모르게. 어디를 날아간다고요? 아시는 분? 내 마음 나도 모르게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완전히 잡혀가지고. 내 마음 나도 모른다는 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도 막 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하나님 마음대로 돼. 이거는 해도 돼요. 짜증나, 내 마음대로 안 돼.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이미 잡힌 거죠. 그러니까 정신적인 고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이 갈수록 정신질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요, 지금. 아니, 정신병 뭡니까? 종류들도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 몰라요. 막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옛날에 있던 것들 이제 막 점점 세분화되는 것 같아요. 종류는 많으나 여러분, 시작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이 속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로 뻗어지는 거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뿌리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에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큰 문제 일으킨 사람 보면 전부 이 문제 다 걸려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이 축복을 기도로 누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이상한 병 속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알도 보도 못한 문제들이 질병으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자녀로, 건강으로 다 와버리는 거예요. 시달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땅을 떠나가는 거죠. 눈을 떴는데 그곳이 지옥이라. 지옥이 어딨냐 하더니 지옥이네? 그럼 늦은 거죠. 때는 늦었죠. 맞네? 끝난 겁니다,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선 돌이킬 수 있어요. 믿으면 되잖아요. 이미 가버리면 절대로 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천국으로 갈 줄로 믿습니다. 가봐야 죽어봐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불신자들이라는 말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현혹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말한 이런 건 그래도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뭡니까? 괜찮지는 않지만 지옥 가는데 뭐가 괜찮습니까? 후손들에게 이게 문제가 간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은 뭐합니까? 나는 내가 죽어도 자손은 살아야 된다. 요즘 젊은 사람은 안 그런 것 같아. 내가 살아야 돼. 내가 살아야 돼. 자녀가 뭐고? 우리 교인들 말하는 건 아닙니다. 진짜 그런 사람 많아요, 요즘에 보면. 옛날 어른들이 그랬어요. 자녀가 먼저 해. 내가 죽어도 자녀가, 내가 안 먹어도 자녀가. 지금은요, 내가 먹어야지. 내가 먹어야 살리지. 내가 살아야지. 애는 또 나면 되는데. 이상한 말이 다 나옵니다만. 그만큼 이상한 시대가 지금 됐어요, 여러분. 문제가 뭐냐? 심각한 영적 문제가 자녀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나는 잘 살고 잘한 것 같은데 후대들을 떼서 큰 문제들이 발생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재벌들, 자녀들 보세요. 다 무너졌잖아요. 아니, 우리가 근래에도 보잖아요. 비행기 안에서 행패 부리는 인간. 30몇 살밖에 안 먹었더만. 그 난동을 부리고 승무원한테 그렇게 침을 뱉어대고. 여러분, 동영상 TV에서 본 거 알고 동영상을 제가 봤어요. 그대로 생생하게 찍힌 걸 봤는데 침을 한 대여섯 번은 나 같으면 받아버리지. 뱉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그거? 죄송합니다. 올라오잖아요, 이거 봐요. 그러니까 바뀌어야 돼, 제가. 발로 걷어차고 묶어놨는데 쌍욕을 얼마나 하는지 그게 그대로 노출됐어요. 이게 중소기업 사장의 아들이래요. 자. 그리고 며칠 있다 또 일이 벌어졌어요. 이번엔 좀 대기업 회장의 아들이래요. 거기에 상무인가 그렇게 돼요. 술집 가고 난동을 부려가지고 또. 보니까 아버지 어디 갔냐? 아버지도 횡령죄로 감옥에 3년 6개월 살고 있어요, 지금. 회장도. 보세요. 이게 지금, 이게 승리한 겁니까, 여러분? 이건 회장 보세요, 여러분. 요즘 재벌들 보세요, 이게 지금 살아야 되는지 안 살아야 되는지 맨날 끌려다니고, 이거. 아니, 뭔 일만 나면 다 끌려다녀, 이거. 세상 말로 더러워서 해먹겠습니까, 이거 진짜. 아니, 잘 보여야 되잖아요. 안 주면 큰일 나는데, 어떻게 해. 살려면 줘야지, 어떻게 해요. 진짜. 우리는 달래는 사람 없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지? 있는 것도 문제라니까.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연말에 여러분 몇억씩, 몇십억씩, 몇백억씩 내잖아요. 안 내면 안 되잖아요, 그게. 눈치 보여요. 다 지금, 안 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몇백억씩 막 내잖아요. 야, 대단하다. 난이 있으면 더 내요, 여러분. 없으니까 안 내지만. 그게 마음에서 우러나온 겁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후손들에게 그대로 가요. 틀림없습니다.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모릅니다. 후손들 보면. 여러분이 이 기도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미 우리에게 와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니에요.
오늘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어제 말씀 오늘 1부, 2부 다 연결해서 보세요.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 충만, 권능, 증인 이 세 가지를 합친 것을 함께라고 하는, 함께. 이것이 함께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가 함께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핵심이 뭐냐? 성령 충만, 권능, 증인됨으로 함께하겠다. 이 축복에 여러분이 확신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신분과 권세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일부 때 말씀드린 내가 누구냐 찾아내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나에 대한 정체성. 오늘 집에 가서 전부 거울 보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너 누구냐 하고 물어보세요. 너 누구냐 하는데 갑자기 막 이상하다 그러면 다시 해야 돼요. 이걸 실제로 매일같이 누리면 진짜 행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행복이 여러분 어떻게 행복이 됩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로 여기에 확신이 있다면, 실제로 이걸 누린다면 그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그러면 걱정 안 해도 돼요. 학업 걱정 안 해도 돼요. 미래 걱정 안 해도 돼요. 누구 이쁜 여자친구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걱정 안 해도 돼요. 씩 웃는데 우리 친구들이. 멋진 남자친구 신경 안 써도 돼요. 다 하나님 해줄게요. 안 웃는데 일부러. 여러분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전 세계 살릴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 힘을 얻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도를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잖아요. 이 축복 누리고 있으면 길이 다 열리는 거예요. 그죠?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님들, 모든 성도님들, 우리 랩런트리까지 세상에 우리가 받은 세상의 축복이 많이 있지만 이 능력 가지고 있으면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꿀 수가 있어요. 결국은 바꿔야 되잖아요. 우리가 받은 걸로만 끝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죄송하잖아요. 그죠? 다 받아놓고 그냥 천국 가버려요. 그럼 안 되잖아요. 다 받아놓고 그거 가지고 바꿔야 되잖아요. 세상을. 바꿔야 돼요. 할렐루야. 그 바꾸기 전에 내가 바뀌고 우리 교회가 바뀌고 가정이 바뀌어야 돼요. 그게 안 바뀌었는데 세상을 바꿀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꾸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예요. 절대 속지 마세요. 내가 지금 헷갈리더라도 하나님 자녀예요. 내가 비록 없다 하도 하나님 자녀예요. 사단은 이걸 찾고 속인다니까. 이걸 한국의 교회들 지금 다 속이고 있는데 다 넘어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딴 데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지금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이 연약만 갖고 있으면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속이는 말들이 난무하지 않습니까? 허탄한 소리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진실이 없어진 시대예요. 진리를 듣지 않는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 듣지 말고 진리 대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완전히 실패한 분들은 이렇게 시작하세요. 실패가 아니고 시작이라는 것. 그 실패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 힘을 얻는 주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언약 붙잡고 출발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옆 사람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당신은 최고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의 축복을 오늘도 확인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이 언약 붙잡고 2017년을 출발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반드시 이 지역과 우리 후대와 세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증인된다 그랬는데 이 응답 속에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